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작품 24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사역하신 곳이 어디냐?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어디냐?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식장인 거예요. 이미 가정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식장.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 혼례법상 포도주가 결혼식장에 없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종들에게 명하죠. 물을 부어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언약으로 시작한 인간에게 사단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속임수로 언약을 깨트려 버리죠.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능력 있는 남편, 기센 부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 안 되고 아무리 잘 나오고 남들의 그 행복이라 말하는 그 기준을 맞춰본들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1위고 지금 저출산율이 거의 또 서밋으로 달리고 있죠. 결혼을 하지 않고 이혼이 많아진다. 후대가 없어진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여자의 우선 피제사, 피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한데 내려온 가인과 아벨이 그 언약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언약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사회 문제, 시대 문제는 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죄를 짓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가정에 그 부모님에게 상처가 다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싶어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자기 인생도 힘들게 살아온 만큼 상처는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상처를 발판 삼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언약밖에 복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을 떠나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신 사역지가 어디냐? 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금요 전도회 때도 목사 말씀하셨지만 1, 2, 3 성전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죠? 성전의 정체성인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헤롯 성전도 46년 동안 지었지만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 타락한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해야 될 그곳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 예물로 드릴 가축들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소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나 염소나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다 보면 이렇게 뭐 상처도 나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을 바칠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갖고 온 거는 싸게 팔고 여기서 흠 없는 제물은 비싸게 다시 매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팔려고 하니까 우리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다. 그 돈으로 환전해라. 환전하면 또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 환전하는 곳이 뭐냐면 뱅코, 이게 뱅크거든요. 은행의 원입니다. 거기서 환전 수수료를 남기고 환전해주고 또 비싼 값에 재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의 1년에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들이 매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고 성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죠. 이 엄청난 돈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왜 구원받고 애들은 가라 그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헤롯 선지는 가서 박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 읽었지만 주후 70년 후에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위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빨리 교회를 살리자 그게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정체성이자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 살리는 교회, 우리를 성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성전이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 현장에서 나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세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파수망대가 뭡니까?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시외 가려고 하면은 서부중령 가면 돼요. 서울이나 부산 가려고 하면은 동대구역 가면 되고, 외국 비행기 타고 나가려면은 인천공항 가면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멋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글라데시 자주 가잖아요. 방글라데시 공항에 가면은 80년대 관공서 분위기가 나요. 우리나라. 굉장히 후지입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외국 갔다 인천공항에 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잘 지어졌죠. 그래도 방글 공항은 정전도 돼요. 그 출입국 이미그레이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요. 전기 나오고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비자 발급받을 때 장부를 써요. 거기는 장부 쓰고. 그리고 발리 공항에 가보니까 발리 공항은 약간 서부 중령 같아요. 느낌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 가지 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멋있고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가 이렇게 새로운 영화 개봉하면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을 답니다. 졸작이다, 망작이다, 작품이다. 근데 영화 평론가들이 재밌다 하는 건 일반 사람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영화 평론가들이 막 졸작이다고 욕하는 것들 보면은 다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론가들은 작품성을 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품과 졸작을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인기가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든 음악이나 영화나 그림이나 글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일이나 작업물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기를 주고 치유를 일으키고 감동을 준다면 그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를 보면서 그 모나리자 그림을 비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흐의 그림이 어떻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어떻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약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겠죠. 반대로 예전에 그 가수 조영남이 막 화투 그림 막 그리잖아요. 막 사람들 막 욕합니다. 맞죠? 저질이다 그러면서 막. 근데 또 그 그림이 또 알고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도 대신 그린 거라고. 그래서 재판까지 붙었잖아요. 그래서 조영남 씨도 작품이지만 조영남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작품이고 조영남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작품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무엇으로 나눠지냐? 여러분 화가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모나리자 그럼 똑같이 그립니다. 이중석 작품 똑같이 그립니다. 그런데 그게 작품이냐 가품이냐는 누가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술가가 아티스트가 그리면은 작품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리면은 그냥 카피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술이 들어가죠, 맞죠? 말에도 기술이 있고 운전에도 기술이 있고 작품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 그 테크닉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그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작품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사명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소원했던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맞죠? 그런데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건지 솔로몬은 그 많은 후궁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무식한 일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 그걸 허락한 겁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지어진 동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런 성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터키에 갔다 왔는데 그때 초대교회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지금 다 모슬렘 성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왜 중요하냐?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되면은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 유럽 교회처럼 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모슬림의 그 우상 숭배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 전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현장을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봐야 돼요. 본 것과 안 본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본 만큼 생각이 넓어지고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도 우리 초대교회 얘기 맨날 듣잖아요. 초대교회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그냥 초대교회 아무 생각 안 들죠. 조금 더 생각해봤자 옛날에 동성로에 있는 초대교회 뭐 이 정도. 그런데 초대교회 그 카타콤을 갔다 온 사람들은 달라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의 3대 가까이 지하에서 사회적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숨어 살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근데 그 복음이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은 그냥 무식한 일이잖아요.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자밥이 되고 로마 가로등 불빛으로 사람을 기름을 짜서 불을 태우는 그 이상한 짓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킨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뭐 예수 안 믿을게 그러고 예수 믿는 척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말은 살린다라는 의미예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은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무너짐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왜 허락하시죠?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문제가 많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이 중요한 테마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24 속에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실컷 계획을 짜게 합니다. 핑크빛 미래를 줘요.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내일 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왜 실패하죠? 내일부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먹지 말든가. 오늘 먹기 위해서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귀찮다 내일 하자가 아니라 그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여러분 내일 안 올지도 몰라요. 맞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현장 살리는 성전으로 플랫폼으로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합니다. 인싸. 아싸가 뭔지 아십니까? 아웃사이더. 근데 이거는 뭐 인기 있고 없고 따라 그런 것보다 어떤 개인 성향도 있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묵상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왜 다툼이 있었지? 오늘 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왜 기분이 나쁘고 직장 속에서 내가 왜 힘들고 교회 가니까 평안이 없고 왜 늘 힘들까? 우리는 늘 그 탓을 남으로 환경으로 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건 네가 문제 해결의 원인을 다른 데 둬서 그렇다. 사람들 끊임없이 남 핑계 대기 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선악과 왜 먹었어? 계속 핑계 대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든 것 때문에 다 이래 안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 하나님 핑계 대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원인은 어디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고 하나님 언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플랫폼으로 성전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뭐 하나 얻어먹을까? 뭐 좀 덕을 볼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안에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DNA 속에는 거지 근성, 이 노예 근성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면은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기도예요. 그럼 평생 얻어먹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전도자를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서밋이에요. 얼마 도와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자입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 왜 늘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기제가 강한 거예요. 방어기제가 강하니까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농담으로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까? 요즘에 막 운전하다가도 막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런 일 많습니다. 맞죠? 층간소음 내면은 큰일 나요.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밑에 집에 올라오면. 우리 집이 1층인데 위에서 내려와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다 약하고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고 뭔가 인생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더 불편해지는 인생입니다. 더 살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전도자로서의 응답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도 방법은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도지 주고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고, 그리고 미디어 시대고, 정신병 시대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현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뭘까? 내가 현장에서 플랫폼으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걸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거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품을 만들어야지 한다고 작품이 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작품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재밌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밥 한 번 더 사줄까? 차 한 잔 더 사줄까?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문을 누구한테 열겠습니까?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한테 여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작품이 하나님 형상인 우리입니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습니까? 그럼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안 중요해요. 언약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언약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에 야곱의 마음이 간직했더라. 마음이 품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싫어하고 요셉의 말을 싫어했는 그 형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요셉한테 복수당하는 게 속 시원할 텐데 요셉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다 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굉장히 나라를 살릴 호국 공신인데도 이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평생 쫓겨다녔습니다. 맞죠? 다윗이 사울왕과 싸우면 충분히 이기죠. 그리고 다윗은 압니다. 이 사울왕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악령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왕의 괴롭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면은 자꾸 문제에 함몰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시므이도 그렇잖아요. 시므이가 막 저주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나중에 다시 성전으로 입성할 때 시므이가 가장 먼저 와서 엎드립니다. 그게 뭐냐?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우리 싫은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멋있게 그 사람도 살리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진짜 복수가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맨날 부모님 복수하다 인생 끝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우상숭배한 나라에서 그런 것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 응답 못 받았다. 내 응답 받으면 이거 할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받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이뤘습니다. 구원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생겨야지 응답이고 뭐가 풀려야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 권능, 딴 것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응답은 뭐 개인적으로 받을 응답 계시겠지만 그거 다 버리세요. 그냥 다 접으시고 어떻게 제자 세우지?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하지? 어떻게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만들까? 찾을까? 여러분 그게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뭘 찾냐? 그 응답이 이루어질 길을 찾는 거예요. 직장 가서 그 응답이 성취될 길을 찾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는 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걸로 어떻게 전도 선교에 연결되냐? 그게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응답 없이 막연한 육신적 응답을 그려놓고 시작하니까 인생이 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하나님 대학교 여기 가야 됩니까? 저기 가야 됩니까? 그냥 중직자 대학교나 가라.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 실상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가 모든 인생들을 속이고 있다. 이 비밀을 알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데 늘 불신자들처럼 의식주 문제에 걸려있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의식주 중요하죠. 근데 의식주는 우리가 응답을 성취시키기 위한 서론입니다. 맞죠? 결론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값 여기 지금 작년까지 1억 올라가 여러분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왔다 응답이 간 겁니까? 그런 것들이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어떻게 전도할까?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도 전도하니까 우리 박관임 목사님 맨날 우시잖아요. 제발 그분의 눈물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3단체는 묵상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접신운동을 일으킵니다. 유 목사님 맨날 접신하는데 여러분 그 책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끝판이 접신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묵상 오래됐거든요. 이 사람들 요가하고 이러면서 막 도 닦습니다. 그래서 뭐 멘탈계, 뭐 아스트랄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지옥인데 사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성령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바울이 삼층천을 봤잖아요. 그렇듯이 마귀도 그거와 유사한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문제 해결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명상을 하거든요. 근데 구글 그 직원들이 명상했는 그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그 한번 명상 강의 듣는데 2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해요. 명상 강의 듣는데. 근데 그것도 줄 서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들은 내용 들어보니까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다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걸 돈 내고 들어요. 그 사람들은. 바보 같죠? 근데 우리가 바보 같아요. 그 사람들은 돈 몇백만 원씩 냈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해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듣잖아요. 안 해요. 저 대구에 헬스클럽 가면은
6개월에 12만짜리 있어요. 제가 그거 맨날 끊거든요. 안 가요. 싸니까. 안 갑니다. 한 6번도 안 갔어요. 큰 맘 먹고 갔는데 끝났더라고요. 끝나고 다시 운동화 들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안 끊습니다. 그건 내가 만일 100만짜리 PT를 끊었다 안 가겠습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돈 아까워서라도. 그래서 다락방 훈련할 때 돈 내잖아요. 왜 돈 냅니까?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내고 들어야지 그만큼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인데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은 현실에 끌려다니고 이상하게 포로노예 속국으로 이미 돼 있어요. 어느새.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맞죠? 우리가 뭐 사회 가려고 다락방 시간 정할라 해도 전부 다 얼마나 바쁜지. 왜 바쁘냐? 시간 날 때 다락방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건 시간을 내서 듣는 겁니다.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내 것들을 내어드리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보세요. 평생 바쁘게 그냥 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밖에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처럼 뜻을 정해라. 왕이 주는 진미, 그 진수성찬이 아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 뜻을 정해야 돼요. 그 뜻이 뭡니까? 세계복음의 문을 연 거예요. 정시기도. 여러분, 단을 쌓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 비밀 아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을 계속 찾아가요. 왜? 후대, 교육. 여러분, 후대에게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얘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모세오경 달달 외우면서 율법주의로 사는 그 유대인들,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는 모습이 좋았더라. 우리 후대들이 진짜 전도자로 일어서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까?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이미 복음 전하고 시스템 다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후대들이 눈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보고 우리 선교지 있잖아요. 그 선교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진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단기 선교들이 다시 활발하게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 문화와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구나. 맞죠? 얼마 전에 제가 JTBC인가 보니까 세계사 이래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나왔어요. 그 교수님이 중세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세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런 신화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무식하냐? 여러분 세계에서 공부를 해보면 알 겁니다. 유럽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교회 역사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된 후부터 그 로마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신교도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거든요. 개혁해 나갔습니다. 원래 복음으로. 그 결과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지구본을 반 딱 잘라서 보면은 복음으로 이루어진 강대국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구질구질한 아직도 동양 아시죠? 보면 딱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발전을 일으켰잖아요.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2위 나라입니다. 오히려 역선교를 해야 될 지금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미국을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세계 보고만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를 알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하잖아요. 복음 없으면 망한다.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공부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이 비밀 없으니까 애들 거짓말해요. 어떻게 하면 놀까? 당연하죠. 비전이 없는데, CVDIP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야, 저 장로님 멋있다. 이게 돼야 돼요. 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진짜 멋있게 되고 싶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애들 붙잡고 복음 그거는 뭐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멋있게.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요즘 그 도를 아십니까? 애들 많잖아요. 걔들 보면 어떻습니까? 옷도 구질구질하게 입고 눈도 이래 눈이 다 썩었잖아요.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상님의 기운이 하는데 그 조상님 니나 좀 어떻게 잘 좀 해주지. 결국에는 그 사람들 얘기가 들어보면 조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조상이 있으면 지라도 좀 약간 조금 멀끔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볼수록 더 구질구질합니다. 귀신 들리면 사람이 구질구질하고 구차해지고 볼품 없어져요.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멋있어집니다. 뭐 꿈에서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요. 왜? 살리는 사람. 여러분, 소방관들 보면서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소방관, 경찰, 군인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우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불나면은 사람들이 다 탈출하지만 소방관은 들어가요. 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들 도망가는데 경찰들은 들어가요.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흑암의 현장, 우리 아이들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 보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어른들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현장 24. 어떻게 현장을 살릴까? 그게 되면은 237, 5천 종족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내 것을 바꿀 수 있는 거 잘 없습니다. 맞죠? 심장도 자기 마음대로 뛰잖아요. 배도 지 마음대로 고파요. 맨날 배고픕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저는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늘 생각에 지배당한 그 패턴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형상이지.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내 안에 이미 내 복음 들어오기 전에 생각과 마음,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 생각과 마음, 믿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바뀔 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내 몸 안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이 산소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쓸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겁니다. 이 호흡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통과해서 내 생각과 마음 통해서 내 안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새 생명을 주고 계신다. 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라고.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바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 여러분 그거 놔둬도 됩니다. 그냥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맡기라 했잖아요. 주님이
수고롭지 힘들지 다 맡겨. 그게 기도입니다. 맡기고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어떻게 가서 제자 삼을까? 어떻게 우리 후대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까?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어떻게 전도자를 도울까? 어떻게 교회가 진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로 교회가 너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요즘 이거 우리 4층 요셉의 꿈이라고 랩런트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애들 하면서 친구들도 데려오고 맞죠? 올라갈 때마다 뭐 먹고 있는 애들이 맨날 뭐 먹고 있고 공부하는 애들이 맨날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문화권 안에 있다.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졸업하는 랩런트들 많아요. 왜? 교회 문화권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언젠가 돌아오겠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랩런트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놀이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 교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난 아까 눈 감고 들으니까 한 20대 30대 줄 알았는데 눈 떠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많아가. 우리 랩런트들이 막 차고 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랩런트들이 교회에 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밟을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저희 문화국에서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위한 행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교회 오게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미지가 우리 지역에서 별로 안 좋아요. 맞죠? 일단 기존 교회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소문 다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뭐 지하철 공사나 상원고등학교 이런 데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남 싫어한다고 우리 같이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의 문을 열까? 교회 이미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맞죠? 매스컴에 하도 이상한 뉴스 많이 나와서 끝났어요.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 보면 수리남이라고 그 마약왕 나오는데 그 사람이 수리남에서 목사로 나옵니다. 목사인데 이제 마약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기독교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 바꾸는 게 최고의 전도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게 할까? 그건 한순간 안 되죠. 맞죠? 이때까지 교회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그거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나중에 교회에 대한 마음문을 열고 예배가 그 삶 가운데 중심이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그런 문화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 밴드 동아리들이 학교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밴드 경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공연장도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공연장에 비하면 너무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교회 따라올 만한 공연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북 안에는. 그래서 그런 빌미로 해서 교회에서 주최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선물이나 이런 거 막 퍼줄 거예요. 아니 전도도 한 명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맞죠? 마귀가 발악할 일이에요. 문화를 바꿔야지. 여러분 문화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를 바꿔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12월 달쯤에는 저희가 노래 자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동네나 식구들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끼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딱 전도 대상자로 놓고 그분을 어떻게든 꼬셔서 교회 노래 자랑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을 놓고 개인 캠프 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 오면 교회에서 영접 메시지 안 할 겁니다. 교회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디데이 정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개인이 그렇게
훈련하고 어떤 행사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걸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누구 한 명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올까 여러분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작품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 여러분 볼 때 와 진짜 멋있다. 배우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게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으로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24의 축복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에서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